하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네, 같이 우리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베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좀 오후 예배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에 맞춰드리는 걸 목표로 잡기 때문에 항상. 자, 다윗의 묵상 비밀과 묵상 성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포럼 내용은 참 이렇게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뭐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돈 갖고 많이 싸워요. 그리고 실제로는 유산 문제 할 때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경제 앞에 돈 앞에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 가문을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특히 이제 어머니 이제 사실 몫으로 당연히 그때 태클을 걸고 만약에 했으면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걸 했으면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제 그냥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저희 사촌 중에 갑자기 어떤 이제 사촌 한 명이 오더니 자기네 집은 다 받았거든요. 이게 남자들 가문이라서. 그래서 왜 그걸 얘기 안 하냐고, 왜 싸우라고 막 이렇게 저보고 막 바람만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저랑 이제 친척 중에 유일한 동갑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길 넌 기도한다. 그때 제가 잡았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지극히 큰, 이렇게 나의 큰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물질 받아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달리 보게 해주세요. 그때 언약을 잡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기할 것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제 그 집안 그 우리 사촌과 만나는 날도 있겠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묵상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묵상과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객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화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영적으로 딱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현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금 객관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실까지 봐야지 좀 객관화가 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영적 객관화, 그냥 이제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10가지 비밀에 있는 내용인데 미리 좀 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났던 일 속에 저는 좀 그래서 그 형제애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 형제들이 돈 때문에 과연 싸웠을까? 우리 이제 팀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과연 싸웠을까? 돈만의 문제였을까? 아마 뭔가 다른 거에 걸려 있다가 돈이 계기가 돼서 싸운 거 아닐까? 그죠? 서로 간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가 돈은 유사는 계기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형제들이 싸우는 것도 돈은 계기인데 이제 돈이 제일 큰 계기가 되겠죠. 근데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와 많은 것을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옆에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맨날 자기 고모가 와갖고 재산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이제 집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깽판 부르고 집에 있는 거 막 훔쳐가려고 문 열고 막 그런 거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 근데 자기는 막 미치겠대요. 고모가 맨날 와갖고 자기만 보면 욕을 한대요 막. 네, 그래갖고 막 그 집에 있는 물건은 이제 막 이렇게 값비싼 거 있잖아요. 가져가려고. 난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려고 막 그래서 집을 막 감시한대요. 막 24시 막 이렇게 해갖고 혹시나 고모 오나 살펴봐라 하고 집에 오면은 그런 얘기 듣는데 쌀벌하더라니까요. 그 친구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짝지였는데 그 친구가 맨날 그런 얘기 해줘서 야 그러냐? 야 저렇게도 사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요. 뭐 더한 일도 일어나죠. 막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영적 사실까지 보려면 반드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안 보면 그 일에 대한 본질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본질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넣는 거 다 적진 않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사람은 참 주인을 알고 주인 앞에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으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게 본질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질문을 안 하는 데는 못 찾아요. 그래서 객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걸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도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알게 하든 사건을 통해 알게 하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케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언약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딱 나와요. 언약과 미션이 나오죠. 인생 미션. 저는 그 인생 미션을 말씀 잡고 있다가 딱 발견했거든요. 복음 붙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하고 제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돼야 안 돼요. 두 번째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 묵상이 안 된다. 거의 내 마음대로 끝판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받아도 왜 자꾸 나는 어렵고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예배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이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하면은 거의 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죠. 그래서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여기 뭐라고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나중심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요 계속 방황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근데 이 사실은요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딱 찾는 사람은 자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또 찾고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안의 내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내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뭐 안 돼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겠죠. 똑같은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목동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목동을 했잖아요. 근데 목동을 하면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또 한 게요. 사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시를 쓰고 수금을 타고 그리고 이걸 곡을 붙이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윗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하면서 사실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한 겁니다. 그 예배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양을 어떻게 잘 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은 질문에 대한 답이 물맷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그 사자, 곰, 늑대 약점 같은 걸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윗에 뭘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당연한 것을
제대로 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당필절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당필절을요, 당연한 거, 꼭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붙잡고 거기서 천명소명 사명이 될 만큼 완전히 제대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24 뭐 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유의성 재창조됩니다. 어느 날 25 영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응답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그 되게 대부분 보면은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잘했냐? 저도 못 놓친 거 많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당연 필요한 절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많은 준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놓쳤던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로컬 교회에 대한 전문성과 목회에 대한 전문성은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WRC 때요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 전도를 놓고 아니면 호흡을 놓고 건강을 놓고 책 100권 이상 읽었다. 막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100권 이상 읽었다. 그 100권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연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응답을 담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거기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책 연구를 막 100권 했는데 그것도 발판이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딱 뭐냐면 성경 안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참고를 했겠지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딱 뭘 찾았냐면 성경주 전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뭘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상 16장에 네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딱 부으시면서 성령 충만 딱 주시면서 이때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을 받은 거죠. 그 언약을 전달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고 그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당연한 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딱 정확한 시간표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되면 돼요. 이번에 WRC 메시지가 너무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뭐 많은 거 안 하셔도요. 영적 서밋 때서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 걸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골리앗과 만나게 하신 거죠. 자, 안 적을게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만나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요 골리앗과 싸우겠대 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갈 수밖에 사울왕한테 제가 골리앗과 싸운대요 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 앞에 불려간 거예요. 불려갔더니 네가 쟤랑 싸울 수 있다며. 그랬더니 내가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곰, 사자, 늑대가 와서 그걸 다 물어가려고 할 때 내가 이 물맷돌로 치고 그들이 입에 들어간 양을 이렇게 빼앗고 그 입을 찢고 그들을 쳤다. 저 골리앗 살려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 치실 수 있게 하실 거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게 동일하게 나온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 만남의 문 여신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목표를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라. 그 영적 서밋의 힘으로 여러분의 기능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문화를 바꿀 만한 응답을 주신다. 아셨죠? 지금 우리 랩런트 중에 이런 도전하려는 친구도 있는데 영적 서밋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딱 하니까 사울왕이 갑자기요 정신이 돌았어요. 사무엘상 18장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그 전부터 약간 좀 정신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때요 정신이 확 돌아져.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때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도망을 칠 때요 보면은 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뭘 합니까? 하나님가요
깊은 교제를 나눠요.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예배자가 된 거죠. 묵상하면서 모든 답을 내는데 사실은요. 이제 이 도망하면서 이 깊은 교제 속에서 답을 내니까 그러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보면 도망자인데 근데 영적 사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냐? 왕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600명의 신하를 언제 만나냐? 이때 만나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중요한 제자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하고 관계를 다 이때 맺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왕 준비를 한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응답인데요. 당연히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건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다니까요. 특히 여러분의 훈련 코스가 있어요. 훈련 코스. 그 훈련 코스를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일수록 응답받아도 안 흔들려요. 근데 훈련 때 이제 막 훈련을 안 받고 갑자기 응답받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요 엉망진창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역발상.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된 거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위기인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딱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 뭐 사무엘상 24장 26장 보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 나와요. 근데 24장에서 26장 이렇게 보시면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살려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승리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나중에 사울왕이요. 전쟁터에서 과연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창조되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유일한 축복으로 바꾸셔서 재창조하시고 어느 날 왕이 되는데 유다 왕이 먼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북이스라엘도 왕이 되십시오 해서 어느 날 서밋 정상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노바디 나싱 안 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그 광야와 황무지 같은 것이 바뀌는 여정을 걸어갔던 게 다윗인데요. 이 응답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묵상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뭐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오전에 이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서밋 이거 누리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찾으시면 돼요.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걸 찾는 중심이 저는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그랬지만 잘 보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시편에 보면은 이 굉장히 범죄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을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같이 범죄해도 회개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겨놔요. 다윗같이 많은 위대한 일을 하는 왕이 없는데 자기의 잘못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안 서서 자기 잘못한 건 다 감추려고 그러고요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게 딱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러울 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끄집어 내셔갖고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해갖고 다 여러분에게 막 쪽을 주거나 막 이러진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한 거 다 뒤집어 내신다면 그게 힘들겠죠. 근데 드러났다.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질문해서 뭘 내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까 계획 있잖아요. 답을 내셔야죠. 답이 날 때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죠? 왜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죠?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답이 나야 여러분이 평안이 옵니다. 오전에 제가 그 강단 메시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평안이 안 오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즉각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맞다. 즉각 순종해버립니다. 다윗의 특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요즘 아멘보다는 쟤네가 더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올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올인할 수 있었다는 이 중심은요, 그냥이 온 게 아니라 뭔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 굉장한 은혜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뭐든지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일에 막 좋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나쁜 일에 나쁘다고 막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선하고 인자하심을 하나님 나타내시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내 아들이 이렇게 반란 일으킨 거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괜찮아. 내가 만약 죽어도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괜찮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여기 안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다 잡아놓고 왜 이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저는 다윗의 고백 중에 제일 마음에 오는 고백이 사실 이거였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보다 저는 저 고백이 더 진실하게 봤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으로 마무리하죠. 그분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는 동거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 같이 사시는 주인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사랑하는 관계로 그냥 상관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그런데 사랑해 주세요. 그런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좀 기다려주시고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했는데 사랑이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랑 표현도 내가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거니까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병든 부분이 혹시 뭔지 하나님 발견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